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꿈꾸죠. 슬픈 인생, 고통이 있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를 즐겁게 할 것들, 나를 기쁘게 할 것들,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녀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먹방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산골짜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는 절제하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과 그리고 균형 있는 몸매를 갖추는 것, 그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걸친 비싼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명품이나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 신제품을 소유하는 걸 통해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짝퉁이라도 걸쳐야 자신이 좀 더 존재감이 있고 또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짝퉁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목적하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주목받는 삶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형편보다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아지면 여유 있어지면 인생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은,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들보다 돈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지는 그쯤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좀 여유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한 강연을 듣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냐면 소락이 없으면 쾌락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락이 뭐죠? 작은 기쁨. 삶 속에 있는 작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쾌락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자가 그 부연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소하고 작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삶이 정말로 팍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요소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래서 내 삶을 바치고 유지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지만 기쁨의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락을, 작은 기쁨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순간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막막하고 팍팍한 인생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막연한 환상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쫓아보니까 삶의 소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쾌락의 단어의 뜻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쾌락의 뜻이 뭐예요?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감정. 그러니까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이게 한자상으로 보면, 단어상으로 보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나 소망이 성취되면 사람들은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요. 즐거운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만족감을 느낍니다.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쾌락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엄밀히 말하면 쾌락은요, 일시적인 감정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니고 영원한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바라는 것이 만족되는 것에서만 자꾸 기쁨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기쁨을 찾다 보면 그 감정이나 기분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욕망이, 하나의 욕구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게 채워지면 그 기쁨과 행복이, 그 만족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욕망이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이 일어나요. 재벌들이 왜 정치에 눈을 이렇게 기울이고 또 정치를 하는 게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어느 하나를 충분히 누렸다고 해서 그게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래서 새로운 욕망이 충족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불만족 상태가 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없는 것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생은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비참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기쁨의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공허해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가 기쁨을 고백하는 환경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가축 우리에 보면 가축이 없어요. 이것은 하박국의 실제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인생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은 쭉 봤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할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할 환경의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이 뭐죠?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를 반복을 해요. 우리가 단어에서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나도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박국도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어요. 하박국이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바라고 원하는 게 왜 없을까요? 사람인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었으면 좋겠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밭에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양이 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나도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 욕구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없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그 현실은 그렇지만 그것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지라도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현실에 주저앉지 않겠다. 나는 그냥 여기에 내 비참함과 초라함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보이는 거예요. 아예 없어. 에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이유 때문에 나는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은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할까요? 그 다음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자, 하박국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안에서 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박국은 상황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기뻐할게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태도를 바꿀게요. 이걸 하면은 내가 기쁠 것 같아요. 뭔가 해결되면 전제를 두고 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없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 삶 자체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안 변해도 하나님이 혹여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셔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가겠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부족하고 열악하고 초라한 인생의 기쁨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면 기쁨보다는 어떤 공허하고 초라함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를 약하다고 내치고 따돌릴 때 그날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뭔가 좀 달라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그걸 자격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는 그걸 견디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뭐라고 표현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더할 나위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고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성경은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따돌리는 배척하는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성인 남자가 발가벗겨져서 사람들한테 수치와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기쁨이에요? 시험을 당하면 어려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해야 정상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이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제적인 고백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또한 상황이 틀어지고 꼬이고 달갑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뭔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환경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왜 같은 상황을 겪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 더 낫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불평과 무기력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쾌락과 기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쾌락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쾌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쾌락과 기쁨은 단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쾌락은 일시적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거나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내 마음에는 그 즐거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쾌락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쾌락과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몇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쾌락과 기쁨은 대상이 달라요. 쾌락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라는 어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될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쾌락은 자기 자신만의 만족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형편, 처지,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내가 해결되고 먼저 내가 느끼고 먼저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요. 어떤 때는 막 즐겁다가 어떤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감정이 한없이 나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좋아 보이다가 어떤 때는 내가 비참해 보이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얻는, 그래서 나의 기쁨이 곧 다른 사람의 기쁨과 연결이 되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쾌락이 나만 생각하는 거라면 기쁨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타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신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고난이 곧 여러분에게 행복이 된다면 나는 그걸 기뻐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살리는 거라면 나는 그거 기뻐한다. 그럼 하박국서 초반을 보면요, 1, 2장을 보면 하박국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1장, 2장에 나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셔서.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과 기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한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는데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도들이 채찍질과 수치를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건 뭐예요? 내가 구원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나하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 욕망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질 때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모든 걸 다 가져도요, 기쁨은 없습니다. 자기 만족,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지요. 정말로 유명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함께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어색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진수성찬 앞에 놓고 먹으면 그게 맛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몇 가지 소찬을 놓고서도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맛을 변하게 해요. 사랑이 맛을 다르게 느끼게 해요. 그럼 따라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쁨을 누리려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쁨이 개인의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즐거운 감정은 쾌락이고요. 사랑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차근차근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열매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단시간에 되지 않고 욕망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사랑하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서서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서서히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설교에서 별 예를 다 들죠.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직업병이에요. 뭐든지 다 신앙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은 셋 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카지노에 이 세 가지 물건을 치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도박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해서 도박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물건이 뭘까요? 하나는 시계, 하나는 또 거울, 또 하나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인 거예요. 자, 그럼 시계가 왜 없을까? 시계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몇 시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놀아야 될 시간인지 일해야 될 시간인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시계예요. 시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치우면 뭐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뭐 하는 때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에 몰입해야 되는 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울은 뭡니까? 거울을 통해서 뭐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흐트러져.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다 거울 보셨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고치고 내가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카지노에 거울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거 하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도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쾌락과 욕망에 충혈된 자신의 눈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이라도 봐야 중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도박에 성공한 사람들, 한탕에 성공한 사람들, 열심히 그걸 쫓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쾌락에 더 몰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벌어지는 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창문은 뭐예요? 창문이 있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비춰야 나를 비추고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곳인지 벗어나야 될 곳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어야 낮인지 밤인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카지노 안에 있는 공간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것에서 벌어지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은 도박이구나. 인생은 쾌락을 쫓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이 시대가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 시대는 시계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게 다 치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시계와 거울과 창문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시계가 있으면, 거울이 있으면, 창문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데 내 벽에 딱 봤을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계가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고, 거울이 있어야 내 참모습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바꾸고 변화해야 될지 알 수 있고,
창문을 통해 사람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성령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께 이 세 가지를 깨닫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때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부딪힐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은 벽에 부딪힌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없는 풍족한 환경만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어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도망쳐야 기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고, 지위가 많을수록 더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해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신자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이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조건에 얽매인 기쁨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산등성이는 뭘까요?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를 주저앉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생을 힘겹게 여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건데,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의 만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산등성에 우리가 넘어서는 치다르며 달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